요한일서 강의 9번째 시간,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읽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라는 말씀으로 이제 아무도 우리에게 미혹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오늘 7절 말씀이 요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이제 요한 일서 말씀을 봅니다만은 요한 사도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거든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별명이 우레의 아들, 번개와 천둥의 자식이었는데, 이 번개와 천둥의 자식이 하나님을 경험하자마자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심령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은 성질이 개떡 같고, 그동안은 입에서 입만 열면 천둥번개처럼 공격하고 상처 주고 파탄내는 이런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놀랍게도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주로 하는 얘기가, 첫 번째가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랑의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또 강조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분별하고 미혹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이게 사랑의 사도하고는 조금 안 맞는 화두일 수 있어요. 사랑의 사도라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너희를 용서하기 원한다, 이런 말을 할 것 같은데, 표현 자체는 7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참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형제들아, 자녀들아,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심지어 아이들아,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호칭 자체는 자녀들아라는 말을 하는데, 굉장히 분별을 요구하는 사랑의 사도의 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교회에서도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랑의 사도가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메시지를 통해서 음성 자체가 부드러워야 한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저도 설교자이기 때문에 어떤 본문을 만나면은 강하게 찌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메시지 속에서도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하구나, 사랑의 사도가 이런 말을 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적하는 것, 때로는 분별하라고 하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요구하게 될 때에 사랑의 음성으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자녀들아 너희를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것은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뒤에 말이 뭐냐면, 제가 빨간색으로 세 가지 단어를, 동일한 한 단어죠, 의라고 하는 것을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는 부담스러워 죽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미혹하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여기가 의를 추구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의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원어 자체가 곧다라는 말입니다. rightness라고 해서 곧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곧은 심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라, 이게 의입니다. 의라는 것이 나한테 죄의 어떤 불순물을 털어내자, 이런 것도 의일 수 있겠으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룻이 의로운 사람이죠. 왜요? 환경 자체는 자기가 이제 새로운 데 시집 갈 수도 있거든요. 자기의 생각 같아서는 친정집인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이 룻이 했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곧은 마음을 가지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이 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고백이 기가 막혔던 거예요.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고, 그 룻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룻의 인생 가운데 보아스를 예비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다윗을 낳을 수 있게 하는 은혜의 축복의 대로가 열리게 된 거죠. 이게 의입니다. 내가 환경 때문에 보따리를 싸고 안 싸고, 환경 때문에 흉년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 내가 착함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고든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의의 헬라어를 살펴봤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참 무거워요. 이제 어려운 상황이 와도 견뎌야 되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니까 이게 힘들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1번이 고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였는데, 사전에 보니까 밑에 2번이 뭐가 되어 있냐면, 이 의의 숨겨진 뜻이 뭐냐면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소망의 빛이 펼쳐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다 보면, 저도 모태신앙이고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나는 살면서 담배도 한 번 안 피웠고 술은 군대에서 한 잔 마신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것이 공동의 자리였고 그게 뭐 어떤 취하기 위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지공사가 끝났을 때 그냥 한 잔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시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저를 공격하신다면 제가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내가 의를 지키고 선을 행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은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어떤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 의는, 내가 지금 추구하는 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걸 이상하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현재 빠져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아직 거기에 닿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연약한 부분, 내가 믿음이 모자란 부분은 여러분들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은, 이 믿어지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눈이 떠지고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속에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 자체가 선물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선물을 내가 깨달았다, 내가 의를 획득했다가 돼버리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바뀝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어요. 종교학자, 율법학자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고듬이 아니라 하늘에서 위로 내려오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정죄할 명분이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내 신앙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지금 나를 반추해서 저 사람을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은 아직 내 수준까지 못 따라오는구나, 나와 지금 아직 예수를 잘 모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죄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되고, 아직 선물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1번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방금 7절까지 이제 은혜롭게 잘 마쳤는데 이제 다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노력도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내가 의를 위해서 나아가는 행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자꾸 범하게 되면 자꾸 마귀에게 속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나의 의지가 동반된다는 것을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때로는 어떤 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하시는 얘기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게 일부분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많은 부분에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헌신? 의를 위해서 나아가는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같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은사가 위에서 부어지지만 그것을 받는 우리의 노력과 자기를 향한 끊임없는 성찰,
그리고 말씀 앞에서 자기를 깨우치는 영적인 훈련이 동반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어 있음을 주는 선물을 받았지만 그 선물을 외면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나의 의지와 노력을 하나님이 동반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이 삭제가 됐나요? 네, 죄송합니다. 9절 말씀을 여기서 보겠습니다. 우리 제일 끝에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의를 추구할 수가 없어요. 유혹에 빠집니다. 저는 술 마시는 사람들의 심령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술을 마시는 분들이 재밌어 보여요. 얼마나 재밌는지, 얼마나 맛깔나게 인생을 사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술 마시는 분들을 보면 술 안 마셨을 때 아무리 물고 뜯고 싸워도 어떤 부부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하고 나니까 다 풀린다는 거예요. 술이라는 게 한켠, 야, 그래, 어떻게 보면 참 조합이기도 하는구나. 그래, 저렇게 또 물고 뜯고 하는 그 부부관계가 저걸로 좋아지는구나. 근데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한켠 그것이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것이 영원히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정상적인 뇌가 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술의 기운을 빌려서 얘기를 하면은 다음날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면 이성적일 때 화해가 된 게 아니니까 또 부딪힌단 말이죠. 또 깨지고 또 박살나고. 그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나의 의지, 나의 실력,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술을 가까이 안 하고 저는 뭐 담배를 안 피고 안 피워봤습니다만은 너무 감사한 게 내가 잘나서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구나. 그 은혜에 탐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죄를 안 저지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선택했고 내가 나경교회를 선택했고 맞아요. 그것도 여러분들의 의지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의지를 열심히 다해서 왔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의지로 100% 왔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데군데에 있는 은혜의 흔적들 때문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와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의지 100%,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100%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비로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는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이제 어떡하노?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간혹 오늘 본문을 보고 어떤 분들은 그러면 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요즘 좀 미워하는 성도가 있거나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홍 집사님이 없습니다. 내가 홍 집사를 미워하는데 나는 마귀의 새끼인가? 이렇게 오해할까 봐 염려되더라고요.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온 것이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선물로 받은 자로서 늘 우리가 마귀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가도록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반어법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는 내가 곧아서 가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붙여주신 거예요. 이 낙원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그 은혜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그 은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서 말하는 불법을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을 때에 이 불법이란 말 속에 비리가 있다는 거예요. 부정부패, 비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공직자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뒤에서 엉뚱짓을 하는 부패한 정치인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치인을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혐오스러워하는 그런 인물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겠다고 의를 추구하겠다고 하나님의 의 속에 들어왔으면서 뒤에서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낙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세상의 낙을 즐거워하는 내 삶 가운데 영적인 공직자로서의 부정부패는 없는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불법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부정부패, 비리 이런 표현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실질적인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있었던 로마 군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라는 말을 사용하게 될 때에 그 헬라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부정부패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양다리를 거두시고, 정말 우리가 정치인들 얘기하잖아요. 국민을 위해 산다면은 정말 국민을 위해 되는 내로남불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방금 찬양하셨죠? 오전 예배도 그렇게 하셨죠, 그죠? 그러면 우리 안에 정말 영적인 내로남불은 있는지 없는지,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부정부패의 끈은 없는지를 단호하게 보고 싹을 자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공직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이 전부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신실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선하고 의를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그런데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소하게도 막 쓰레기 아무 때나 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또 뭐 세금에 대해서도 뭔가 어두운 어떤 돈들을 우리가 기뻐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혹이 있음을 기억하고 의를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이 미혹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단호한 의지가 너무 필요합니다. 결의를 지니셔야 돼요. 여러분, 결의.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바른 분별력과 바른 의지와 바른 기준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안의 완고함.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인용해야 되는 구절이 PPT에 반영이 안 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목숨입니다. 거룩은 생명입니다. 저는 예전에 잘 몰랐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가 참 힘들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제 개인적인 너무 사적인 얘기라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풀어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막으시지라고 하는 어떤 느낌들을 받을 때에 나중에 살펴보니까 거룩함에 제가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막혀 있는데, 문제는 그 거룩함의 부분과 제가 경험했던 그 문제는 완전히 다른 어떤 삶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렇게 행동한 것이 맞아 보였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요청은 이 문제가 지금 힘들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너는 거룩함부터 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나서 삶의 선택들을 바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생명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린다거나 내가 거룩하지 않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한 것은 영적 질서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을 쫓으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시고요, 하나님께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꾸려나갈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집중한다면, 여러분, 문제 해결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